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에서 베들레헴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하셨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희락주의를 변호한 세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담임하는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한 이 개혁주의 교리서인 독트린 매터스이죠.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천명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피조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폭군이나 변덕스럽고 탐욕스러운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연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워서 인간에게 또 피조물에게 높임받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천박한 고대의 신들 말이죠. 오로지 이 피조물의 유익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신이 기독교의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구원의 완성이자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를 혐오하거나 어리석게 보고 또 신화라고 조롱하고 도리어 죄인들의 끝없는 반역과 일탈조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관용해야 하는 무능한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실행하시든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목적은 인간과 피조세계의 엄청난 유익이자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거저받은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 평안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헌신과 희생보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역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자꾸 보고 싶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는 늘 무언가를 주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나를 그처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나를 살게 하는 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힘을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만큼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동기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받기만 바라고 더 받지 못해 안달하는 우리가 이런 행복을 주고받는 것은 보통 부모와 또 자녀, 연인이나 배우자, 스승과 제자, 또 동역자 관계에서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고아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500만 원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보조받는 조건으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그들을 돕고 있는 같은 고아원 출신 청년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만 해줘도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도 나를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수용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나누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수인 이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런 원리의 원천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별된 위격으로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과 영광을 공유하시고 또 서로 나누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영광의 속성인 이 확장성을 피조세계에 부여한 것이 바로 천지창조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분에 넘치도록 좋은 것과 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림자인 피조세계를 선물로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원과 은사를 내 것인 것처럼 우길 수도 없고 무엇이 부족한 듯이 또 하나님은 인색하시다고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는 상태가 처음 인류가 대리통치하던 그 에덴의 상태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과 또 구원자와 주인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이고 그렇게 본질에 합당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인 시편 사색에서 기쁨의 가장 큰 외적인 특징을 바로 찬양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무엇인가 아주 아름답거나 기이하거나 놀라운 것, 또 장엄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감탄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목원 같은 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또 매일 운동을 나갈 때 저도 모르게 요즘처럼 이렇게 싱그러운 계절에는 정말 향기 너무 좋다. 정말 상쾌하다. 정말 시원하다. 나무들이 어쩌면 저렇게 무성하고 푸르를까.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돼요. 또 이제 부모들이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기도 하는데 정말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이 깨르르 깨르르 그렇게 엄마 아빠와 그 웃는 장면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귀엽다는 그런 탄성을 지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무엇을 주목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 이런 감동에 찬 탄성을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탄성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고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회중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 놀라고 또 펄쩍펄쩍 뛰고 신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찬양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길 바라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 멋지지 않아? 신나지 않아?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누군가가 공감하고 공유하길 바라서 그래서 미친 듯이 좋아요, 구독을 외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인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인 이 믿음을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기쁨의 전파자요, 구독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제사장 또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므낫세의 폭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이 신앙의 내리막을 폭주하던 남유다의 마지막 촛불과 같았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와의 전투에서 어이없게 전사하자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준비하시면서 선지자의 원망 어린 호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하고 완악한 유다 백성들도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께 좀 혼나야 할 것 같은, 좀 맞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존재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민인데 바벨론같이 악하고 폭력적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 망한 때인지 그 전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남유다의 눈에 북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이지만 망해도 싼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한시적인 휴전과 허니문 같은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정말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형제 나라였죠. 이런 북이스라엘이야 아수르에 망하든 말든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남유다에 드디어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3장에서 선지자는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못한 한 후보자는 이후의 시간이 마치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어요. 이처럼 간절히 바라던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또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 해보자고 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또 아침에 출근했던 사랑하는 남편이 싱크홀로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발견됐을 때 우리는 아마 이런 혼절의 징후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된 바로 이런 우리의 자원과 은사가 도리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여러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심지어는 더할 나위 없는 풍요 속에서조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제껏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 또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척 했지만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소유하게 하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누구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죠. 부요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증언하셨어요. 모든 상황과 자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소중한 보물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없어져 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찬양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또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그 미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회복으로 인해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10장의 그 선언의 기초가 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조건이 믿음임을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공로도 아니요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진 이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저는 말할 수 없는 이 환희의 감격을 생각할 때면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을 통해 생생하게 그렇게 전달받곤 해요.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 친구도 죽이고 소중한 모든 것에서 스스로 소외되었던 이 골룸이 영화 마지막에 그 반지를 빼앗아서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결국 반지를 품고 용왕 구덩이에서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환희에 넋이 나간 그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절대 반지를 소유한 성도와 교회에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억지일까요? 갖고 싶은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어도 또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환희의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가파른 절벽을 넘나드는 사슴처럼 절망의 상황을 힘차게 도움닫게 하게 된다고 오늘 선지자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비한 생명력의 소유자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이 기쁨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날 노예 상인이자 뜻하지 않게 노예로 잡혀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님을 만난 이 존 뉴턴 목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또 다른 곡을 남겼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통이 닥치고 위험이 몰려와도 친구들이 모두 죽고 원수가 연합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 가지가 나를 지키리니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이 약속이 확신을 주기 때문이로다. 곡간이나 창고가 없는 새들도 먹이시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자. 주께서 공급하실 것이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한 성도들의 쓸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리니. 아멘. 그는 80세의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스도가 나의 위대한 구원자이심은 기억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숱한 어려움과 슬픔조차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역임을 신뢰하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인 믿음만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보물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환희와 기쁨을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며 찬양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소원하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그 허락하신 가운데 거두어 가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그 증거를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